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황룡신이 설날에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고 오는 이르되 조주 늙은 치에게 한 가지 비결이 있으니 내 문을 열어 길을 활짝 틔우미로다. 문 안으로 들어오면 밝기 말쑥하나니 문 밖에 나가거든 누설치 말라. 하나의 실마리를 통하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설날이란 원래로 큰 명절이니라. 이렇게 황룡신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들고 하는 것도 뭐 지난 시간까지 쭉 이야기했던 조주 스님께 어떤 종이 이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동문, 남문, 서문, 동문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주 선사가 그런 것을 묻지 않았는가? 거참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핵심적인 것은 되게 다 알죠. 조주 선사가 이제 조주라는 지역에 그 문이 4개가 있었다. 동문, 남문, 서문, 동문이 있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조주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중이 물을 때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조주의 본래 면목을 물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4개의 문을 물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심정은 오히려 조주 스님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 물은 것 같은 것이 더 심정이 좀 더 한 7, 80%는 그쪽으로 심정이 가죠.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정은 가는데 그 정도로. 그런데 조주 스님의 대답은 동문, 남문, 서문, 동문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 그러면 조주 스님의 동문, 남문, 서문, 동문이라는 그 답이 그 조주 스님의 본래 면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승객들에게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거리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의미하는 바만 알면 여러분들은 뭐 조주선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겠죠. 의미하는 바만 확실하게 안다면. 근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가지고 황룡신 선사가 설날에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 오는 이르되 조주 늙은 치에게 한 가지 비결이 있으니, 조주 늙은 치가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내 문을 열어 길을 활짝 틔우미로다. 왜냐? 조주선사가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문을 열어서 길을 활짝 틔워놨다.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죠. 내 문을 꽉 잠가놨다면, 길을 활짝 틔워놓지 않았다면, 내 문을 잠가놨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문을 잠가놓으면 내 문을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문을 잠가 놓으면 내 문을 해결을 못합니다. 내 문을 열어놔야 마음대로 출입을 하죠. 마음대로 출입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문에. 내 문에 걸릴 것이 없다는 거지. 내 문을 꽉 잠가 놓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으로. 내 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럼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자, 어떤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모습에 얽매이는 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문이라는 모습에 얽매이는 거. 얽매이면 해결이 안 되고, 얽매이지 않으면 해결이 되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내문은 뭐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얽매이는 것은 어떠한 것에라도 얽매인다면 내가 얽매이는 그 대상을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얽매입니까? 이제 이런 답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답이라고 해서 그렇지. 제가 이제 문제를 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잖아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얽매인다는 것은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다.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죠. 각자가 일으킨 한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나 참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만 깨달으면 뭐 특별한 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뜻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부처라는 뜻이고, 부처만 있어가지고는 또 안 되죠. 부처 자리만 간직해가지고는, 누구나 부처 자리는 다 있는데, 부처 자리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을 잘 해야 돼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원 어디에 사용하노? 지원은.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노? 일단 저부터 해결하고요. 이거 해결했다 치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조성제도 해왔어요. 맞다 그래. 딱 맞다. 그거를 사용할 때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늘 생각하셨던 거거든요. 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이 이치를 모르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 요새 100세 시대에,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평균 수명이 이제 여성들이 80이 훨씬 넘었는데, 그 중에는 수명을 깎아먹는 부류는 뭐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다른 사고로 죽는다든지, 갑자기 심장마비 때문에 갑자기 죽는다든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긴급한 일을 당한다든지, 그 사고지만은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실수했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아마 평균 수명이 90 이상은 될 거예요. 이제 곧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 거기서 제일 문제는 삶의 질이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삶의 질이 제일 떨어지는 것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게 그 병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병이 들어도
삶의 질이 그렇게 안 떨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별 병도 아닌데 감기만 걸려도 도대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콧물만 흘러도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모습은 어쨌든 내가 만약에 콧물을 흐른다 이러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죠. 첫째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뭐 감기를 하지 않을 때보다는 감기를 할 때가 뭐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렇겠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누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난 자신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형태를 자신이 만들었잖아요.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설사 이제 식구들이 같이 자는데 만약에 또는 뭐 어쨌든 둘이 같이 자든 세 명 같이 자든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은 그날 곡차를 한 잔 먹어서 굉장히 몸이 더워. 밖에 날씨는 춥지만 그래서 더우니까 추운데 문을 활짝 열고 잡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기가 걸려요. 그러면 감기가 걸린 사람은 괴로우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문을 여는 사람을 원망하죠. 너가 문을 열었으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기 걸린 사람은 자기가 걸렸거든요. 자기가 걸리지 않을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면 감기가 안 걸려요. 또 감기가 걸렸더라도 이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어쨌든 누가 문을 열었든지 간에 내 몸이 방어를 못한 것이다. 감기가 걸린 그 상태도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감기가 걸리지 않는 상태와 모습을 비교해가지고 어리석게 감기가 걸리지 않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감기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괴롭구나.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감기가 걸렸을 때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내가 만든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걸린 형태를 한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만든 것. 또 거기서 만약에 너무나 피곤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것도 내가 만든 것. 남이 만든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내가 만든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그걸 깨닫는다면 뭐 삶의 질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걸 만약에 깨닫는다면 그렇게 뭐 모습으로는 좀 피곤함을 감지를 하고 피곤함을 감지 안 하면 그건 더 문제죠. 피곤함을 감지하면 또 쉬어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수행이 있는 줄 알아요, 다. 응? 그러면 어떤 특별한 수행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특별한 수행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한 수행, 이것은 안 특별한 수행.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럼 그것은 허망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수행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허망한 모습밖에 안 되고 특별한 수행이 있다면 평범한 수행이 있을 거거든. 틀림없이. 그렇죠? 특별한 수행이 있다면 반드시 특별한 수행이라는 말마디가 나오자마자 평범한 수행이라는 말마디가 동시에 출현합니다. 그럼 뭘로 구분합니까? 모습으로 구분해. 특별한 수행이라는 건 없어요. 특별한 깨달음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면 평범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이라면 다 같은 깨달음이지. 그게 뭐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고, 그게 무슨 평범한 깨달음이 있겠어요? 특별한 깨달음과 평범한 깨달음이 구분이 된다면 그 또한 허망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허망한 모습인 줄 알는데 허망한 모습을 깨달으면 돼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인데 내가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뭘로 짓습니까? 내가 짓는다는 게 뭘로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자. 지금 내 모습 생각하면 내가 생각으로 내 모습을 지었거든. 이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다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만약에 잘 못한다면 골 100번을 들어야 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해야지. 알아들어야지. 그 이해가 터득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이해만으로 있다면 이제 남에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터득이 되어야지 자유자재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터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터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할 수가 없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단지 이제 그동안 이제 나도 모르게 과거의 버릇에 물들어 있는 그런 습관들, 이제 그런 것을 막연하게 이제 없앨래 하면 잘 안 되죠.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은 어쨌든 좌선이고, 그것은 여태까지 조사 선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또 어떤 선사들은 뭐 연불로 어떤 경지에 올랐다는 선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선사들도 많이 있지만 물론 연불로도 될 수 있겠죠. 뭐 연불, 송경, 참선 뭐 다 될 수 있겠지. 각자 인연 따라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연불로 하든 송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치는 뻔한 거죠. 항상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경지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경지가 되어야지 항상 걸림이 없지. 걸림이 없어야지 삶의 질이 최고가 되는 거지.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즐거움이냐? 절대락이랍니다. 절대적인 즐거움. 그것만이 즐거움이야. 우리가 이제 세속이든 성가든 간에 즐겁다. 중생심으로서 즐겁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교해서 즐거운 거거든요. 비교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모습의 즐거움이지. 어떤 모습을 보고 즐겁다. 어떤 모습을 걷어잡고 즐겁다. 알고 보면 그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인데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을 걷어잡고 즐겁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을 가지고 즐겁다면 또 다른 형태를 보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대적인 즐거움. 상대적인 즐거움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상대적인 즐거움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번개와 같아요. 상대적인 즐거움은 이슬과 같아요. 그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대적인 즐거움은 전부 유의법입니다. 함이 있는 법, 유의법.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즐거운 듯 할 뿐, 참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런 게. 근데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스스로 참 즐거움을 누릴 그런 자격이 다 있거든요. 그런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누리려면 이제 의무를 좀 지녀야 됩니다. 스스로. 무슨 의무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주늙은치에게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주늙은치는 내 문을 활짝 열어서 길을 틔웠다. 내 문을 열어서 길을 활짝 틔웠습니다. 조주스님의 비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문을 열어서 길을 활짝 열었다 하는 것은 온갖 모습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조주스님은 온갖 모습에 속지 마라. 왜? 네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다. 이걸 깨달아라. 그래서 조주스님이 활짝 열었습니다. 그 문 중에 동문, 남문, 서문, 북문 하면 전부 다 하잖아요. 온갖 모습이다. 그렇죠? 온갖 모습을 활짝 열었다. 그래서 길을 틔웠다. 그 말이죠. 문 안으로 들어오면 밝기가 말쑥하나니 문 밖에 나가거든 누설치 마라. 문 안으로 들어오면 밝기가 말쑥해. 내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 망념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속지 않게 됐다. 그러면 항상 말쑥하죠. 항상 밝기가 말쑥하다. 말쑥하다는 것은 걸려드는 곳이 없다. 걸림없다. 항상 말쑥하다. 그러니까 한번 깨달으면 항상 말쑥해. 문 밖에 나가거든 누설치 마라 이랬어요. 문 밖에 나가거든 누설치 마라. 누설할 거리가 있습니까? 뭘? 누설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설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모양이 되거든. 응? 누설할 어떤 것이 있다면 모양이야. 그 누설치 마라 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누설치 마라고 했느냐? 누설치 말라는 그 말은 이미 누설이 됐거든. 응? 누설치 마라고 한 그 말도 누설이니까 꼭 한마디로 누설을 한번 해보자면 그것은 삼계가 유심이구나. 이렇게 누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삼계가 유심인 줄 알고 그 심을 잘 쓰는 방법. 삼계가 유심인 줄만 알기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사용을 해야지. 중생 제도에 잘 사용해. 하나의 실마리를 통하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설날이란 원래로 큰 명절이니라. 한 마리의 실마리를 통하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이제 한마디 한번 해보자면 내 살림살이를 한마디 내놓아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 황용신 선사가 한마디의 실마리를 통하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설날이란 원래로 큰 명절이니라. 그럼 설날은 큰 명절이죠. 그러니까 별 것이 없다는 거죠. 큰 진리라는 것이 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설날은 원래 큰 명절이야. 응? 우리들은 본래 부처라 이 말이야. 응?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이죠. 우리는 본래 부처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 피곤하면 자야 돼. 너무나 별거 없죠. 그것을 별거 있는 듯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여러분들은 어떤 별것을 원합니까? 명인이는 어떤 별것을 원하노? 뭐 특별히 원하는 별게 있나? 별게 없구나. 근데 왜 이게 앉아있노? 별것도 없는데. 별게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백지 앉아있네. 응? 백지 앉아있다고 해라. 좀 큰 소리 한번 쳐봐라. 응? 백지 여기 앉아있습니다. 이래 말을 못하노. 상방익에게 여성의가 이 이야기를 들고는 묻되 제방의 뜻이 어떠합니까? 하니 때에 어떤 노숙이 답해 이르되 곳곳이 푸른 버들이니 말을 멜만하군요 하였다. 선사가 다르게 이르되 여의주가 소복소복 금소반에 넘치는도다 하고는 이내 송하여 가로되 여의주는 본래로 값이 없거늘 소복소복한 금소반을 문득 기울인다. 싱그러운 빛 번쩍번쩍 사람을 비춰 서늘케 하나 남북 동서에 조히 잡을 곳이 없구나. 잡을 곳 없음이요 크게 어긋남이로다. 천하를 떠도는 한량 돌아오지 않고 버들가지마다에 말을 멜만하다 말하네. 이렇게 송을 지었습니다. 상방익 선사에게 여성이 선사가 또 물어서 이제 이런 송을 지었는데 상방익에게 여성의가 이 이야기를 들고는 묻되 이 이야기는 이제 물론 조주 스님에게 어떤 중이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고 묻고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고는 제방의 뜻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떤 노숙이 대답을 합니다.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고 대답한 그 뜻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노숙이 곳곳이 푸른 버들이니 말을 멜만하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물론 곳곳이 푸른 버들이니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거거든요. 푸른 버들. 곳곳이 푸른 버들이니 말을 멜만하군요. 곳곳이 푸른 버들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처처가 붙여요, 시시각각이 붙여라 이 말이거든요. 곳곳이 푸른 버들이라는 말. 그렇죠? 그런 뜻이죠. 처처가 붙여요, 시시각각이 붙으니까 말을 멜만하군요. 말을 멜만하다 이 말은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다 이 말이죠. 처처가 붙여요, 시시각각이 붙으니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구나. 그 말은 삼계유심이요 심회무법이구나. 심회무법. 이거 같은 말이에요. 삼계유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으니까 이건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실 때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됐으니까 그 초조가 된 달마대사가 이 중국으로 올 때 가져온 기절 중에 강조한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심회무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심회무법.
그렇죠? 같은 기절이죠. 셈의 문법. 곳곳이 푸른 버들이니 말을 멜만하군요. 푸른 버들은 시시에 붙여요. 시시 각각에 붙여요. 처처에 붙여라 그랬잖아요. 푸른 버들은 이것을 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을 멜만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굴리면 된다 그렇죠. 3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렇죠. 마음밖에 없는데 자꾸 3개를 만들고 있어요. 마음밖에 없는 줄 모르니까 3개를 만들죠. 마음밖에 없는 줄 알면 3개를 만들 리가 없는데 마음밖에 없는 줄 안다면 당연히 3개를 만들 리가 없고 또 마음 밖에는 법이 없어. 응? 오로지 마음뿐이다 이 말이지. 마음 밖에는 이 법은 마음법이 없다 이 말. 응? 마음 외에는 왜 마음법이 없습니까? 마음 외에는 이 마음인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그게 전부 마음법이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 그것이 마음법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3개 오로지 마음뿐이요. 또 마음 밖에는 어떤 법도 없다. 이 온갖 법이 3개로 벌어진 거거든요. 너무나 쉽죠. 알아듣기가. 혹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뭐 설명해봤자 그 어디까지나 그것도 설명이니까. 자, 그렇게 이 노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숙이 대단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기 상박익 선사가 여의주가 소복소복 금소반에 넘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소반 이것도 비유죠. 여의주는 정말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구슬이잖아요. 여의주 금소반 여의주가 금소반 금으로 만든 소반 금으로 만든 소반이라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는 소반의 여의주니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만하죠. 이게 여의주만 있으면 또 그렇지만 소복소복 금소반에 넘치니까 여의주가 금소반에 넘치는데 금소반을 이렇게 기울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저렇게 기울이면 저런 모양이 되겠죠. 천변만화하는 모양이 되겠죠. 금소반을 기울이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천변만화한다는 비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상방익 선사가 그 노숙이 곳곳이 푸른 버들이니까 말을 멜만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방익 선사가 여의주가 소복소복 금소반에 넘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삼계유심이란 말이에요. 응? 삼계유심. 금소반과 여의주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고 여의주도 세상에서 되게 가장 귀한 것,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우주법계에서 우주의 만법계에서 가장 귀한 것 여의주 그렇게 비유한 거죠. 금소반은 변함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아는 것 중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변함없는 것 뭐 있습니까? 변함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이러면 또 그 어떤 게 있는 줄 알아. 그 어떤 것은 없어.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모양 없는 것이 몸 안에 있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좀 몸 밖에 있나 그러면 천만의 말씀.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 단지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아무리 비유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비유에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 안 돼. 그런데 정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줄 아는 그놈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응? 아, 이거 내가 만든 거구나. 그네. 그것만 느끼면 돼. 그래서 이제 송을 합니다. 이 상방의 선사가. 여의주는 본래로 값이 없거늘. 응? 여의주는 본래 값이 없어. 무가지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다. 무가지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이거늘 여의주가. 여의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의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야. 그 여의주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가지고 있다니까 또 모습인 줄 알아. 그런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써. 항상 사용을 해. 여러분들이 물건을 쳐다볼 때 여의주가 물건을 쳐다보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때 여의주가 소리를 듣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의주라는 게 모양이 없어서 걷어잡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완전히 없다면 들을 수 없어요. 완전히 없다면 볼 수 없어. 완전히 없다면 뭐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할 수 없지.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는 시기는, 만약에 시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느껴질 때는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마음법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허망한 모습이구나 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 허망한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거든요. 허망한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때가 부처거든. 그때가 여의주입니다. 그때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 보배의 상태. 그것도 비유를 해서 그렇지, 말하자면. 그러면 너무나 이치가 뻔한 거 아닙니까? 실천마음이 되죠. 여의주는 본래로 값이 없거늘 소복소복한 금소반을 문득 기울인다. 소복소복한 금소반을 문득 기울여야 돼. 요래 기울이고 저래 기울이고. 응? 이거는 이제 이 여의주를 잘 사용한다 이 말이지. 응? 여의주를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의주가 듣고, 여의주가 보고, 여의주가 맛보고, 여의주가 감촉을 느끼고, 응?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의주를 잘 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소복소복한 금소반을 문득 기울인다. 잘 쓰면서 어쨌든 벌어지는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헛개비다. 이렇게 알고, 싱그러운 빛 번쩍번쩍 사람을 비춰 서늘케 하나. 싱그러운 빛이 번쩍번쩍해서 사람을 비춰서 서늘하게 한다. 요거는 이제 사람을 비춰서 서늘하게 해야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는 방편, 살림살이를 부리는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싱그러운 빛이 번쩍번쩍 사람을 비춰 서늘하게 한다. 그래서 문득 이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를
스스로 건지게 한다. 그런 뜻이죠. 남북 동서에 조이 잡을 곳이 없구나. 남북 동서에 조이 잡을 곳이 없구나. 잡을 곳이 없지. 잡을 곳이 있다면 여의주가 아니거든. 그렇죠? 잡을 곳이 없습니다. 텅 비어서 그도 잡을 것이 없지. 근데 말이 텅 빈 거지. 그게 모양이 아니니까. 잡을 곳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잡을 곳 없음이여 크게 어긋남이로다. 잡을 것 없음이요 했는데 왜 크게 어긋남입니까? 잡을 것 없음을 깨달았다면 크게 어긋날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크게 어긋남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크게 어긋남이 될까요? 잡을 것 없다 해놓고 크게 어긋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잡을 것 없는데 왜 크게 어긋납니까? 잡을 것 없음을 알았는데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죠.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잡을 것 없음을 깨달았는데 크게 어긋나면 그 경우는 크게 어긋날 수 있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잡을 것 없다는 생각을 떠나지 못했을 때, 잡을 것 없음을 깨달았다면, 잡을 것 없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죠. 그런데 크게 어긋났다면, 잡을 것 없음이요, 남북 동서에 조히 잡을 곳이 없구나, 이랬잖아요. 깨달았어. 그런데, 잡을 것 없음이요, 크게 어긋났구나, 이랬습니다. 잡을 것 없는데 잡을 것 없는 줄 깨달았다면 잡을 것 없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망념이거든. 그냥 잡을 것 없음을 알았으면 됐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면 됐잖아요. 응? 그렇죠.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서 늘 내가 걸려들지 않으면 돼.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지. 이렇게 걸려들지 않으면 돼. 허망한 모습이니까 일체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여의주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고. 그런데 잡을 것 없다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킨다면 그것은 크게 어긋나게 되는 거지. 그것을 이 상방익 선사가 이제 견책을 하는 거죠. 그것을. 천하를 떠도는 한량 돌아오지 않고 버들가지마다에 말을 멜만하다 말하네. 천하를 떠도는 한량, 태평가를 부르면서 천하를 떠도는 한량이 돌아오지 않았어. 이 천하를 떠도는 한량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죠. 그렇죠. 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천하를 떠도는 한량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들가지마다에 말을 멜만하다 말하네. 처처에 시시각각에 말을 멜만하다 하니까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네. 걸림없이 산다고 말하네. 응? 왜냐하면 천하를 떠도는 한량은 돌아간다, 돌아 안 간다 이런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걸림없을 수밖에. 만약에 천하를 떠도는 한량이 아유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안 돌아가면 안 되겠네. 이런 망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뭐 돌아오게 되면 그냥 돌아가면 되지. 발길 가는 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거들가지마다의 말을 맬만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아까 그 노숙이 그런 말을 했죠. 노숙이 거들가지마다의 말을 맬만하다 하더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방익 선사가 그걸 이제 걷어잡고 여의주가 소복소복 금소반에 넘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숙이 상방익 선사와 레벨이 같아 이 말이지. 쉽게 말해서 같은 대단한 선사다 그 말이고, 운문고가 이 이야기를 들고 이르되 그 중이 조주에게 물으니 조주가 조주성으로 답하였는데, 그렇죠?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러니까 조주성으로 답했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렇게 답을 했어. 운문고 선사가 조주 선사가 그렇게 답했는데 남에게 한 마리의 말을 얻고 그에게 한 마리의 소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운문고 선사는 그렇게 평을 했어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두고 운문고 선사가 평하기로는 그렇게 이제 묻자 그렇게 답했는데 그것은 남에게 한 마리의 말을 얻고 그에게 한 마리의 소를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소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정혜야, 말이 가치 있나 소가 가치? 니는 모르지? 말도 안 사보고 소도 안 사보고 그거 어떻게 알아? 말이 가치 있습니까? 소가 가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가치 있느냐 소가 가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말의 모양을 떠올리고 뿔 달린 소의 모양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찰나간에 비교를 해봅니다. 말이 얼마짜리고 소가 얼마짜리겠다.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벌써 말 이야기 나왔을 때 말의 모습에 떨어지고 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의 모습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모습으로서의 가치를 비교한다고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이 버릇이랄까. 응? 말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소를 다 압니다. 모양을 대충 알아요. 뭐 뿔 달린 놈은 소고 뿔 안 달린 놈은 말이 돼. 대충 알아요. 대충 아는데 알지만 말이든 소든 그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고 그 말에 탁 걸려드는 거예요. 말이 더 가치 있겠나? 소가 더 가치가 있겠나? 그렇게 물으니까 모습에 탁 걸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의 말을 넣고 한 마리의 소를 돌려줬다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말과 소의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 다 그만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그만한 뜻이 있고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은 다 그만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평온하면 말이 없고 물이 평탄하면
흐르지 않는다. 사람이 평온하면 말이 없고, 사람이 평온하다는 것은 그건 망령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망령을 일으키지 않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말이 없이 있어가지고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말? 말 없는 말을 해야 돼. 말마디에 떨어지지 않는 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먹습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말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 말씀 없는 말씀. 말에 붙지 않는 말씀.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설 하셨는데도 혈반에 드실 때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 말 없는 말을 하셨거든. 그래서 사람이 평온하면 말이 없고, 그 말은 말 없는 말을 할 줄 알고 이 말입니다. 몸이 평탄하면, 물이 평탄하면 흐르지 않는다. 물이 평탄하면 흐르지 않는데 흐름 없이 흐른다 이런 뜻이죠. 응? 흐른다는 그 모습에도 마음을 베끼지 않는다. 흐름 없이 흐른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흐르긴 흘러. 흐름 없이 흘러서 그렇지. 알겠는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 마땅히 먼저 물러나야 되고, 마땅히 먼저 물러나야 하고, 깊은 뜻을 얻었을 때는 얼른 쉬어야 좋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지만, 은혜를 깊이 받으면 마땅히 먼저 물러나야 하고, 깊은 뜻을 얻었을 때는 얼른 쉬어야 좋다. 근데 이거는 핵심이 은혜를 깊이 받았다. 깊은 뜻을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봉호 선사 이야기는 결국은 이 조주 스님에게서 깊은 뜻을 얻어야 된다. 또 은혜를 깊이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조주 선사가 괜히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했을 때 괜히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말은 뜻이 있지. 그러니까 그 조주의 뜻을 깊이 알아야 되고, 응? 깊은 뜻을 알아먹어야 되고, 또 조주의 은혜를 깊이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맨날 조주선사의 그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는 말에 붙어가지고 그 모습을 따지기에 늘 볼일을 다 본다. 모습을 따지다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해놓고 그 동문 동쪽에 있으니까 동문이고 남쪽에 있으니까 남문이고 서쪽에 있으니까 서문이고 북쪽에 있으니까 북문이구나. 그 문은 똑같은 문이니까 그 네 문이 문은 네 개요. 네 문은 다르지 않고 이렇게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결국은 모습만 따져서 망념을 일으키다가 버리려고 본다. 그 조주스님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고 한 데는 다 뜻이 있는데 조주스님이 자비심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주스님의 그 은혜 베푼 걸 깊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깊은 뜻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우문고 선사가 한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조주성,
이 원래 제목이 저주였는데 저주도 이제 내용이 꼭 이제 길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411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